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미 동부의 뉴욕, 뉴저지와 또 서부에서 역동적으로 목회하시는 6분을 부흥 강사로 모시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중심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동포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 축제를 열어주신 우리 단비TV의 사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이른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이 지은 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거기다가 4번을 더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름 인심을 많이 쓴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의기양양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7번까지만 용서해 주시고 그 이상은 용서 못 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절망 그 자체일 것이고 구제불능일 것입니다. 평생 100번까지 용서해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하루만 살아봐도 100번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1만 번까지로 올려주신다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닐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보름달처럼 꽉 찬 것을 의미합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완전히 남김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인데 거기에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는 용서는 없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으로 보여주신 용서의 본질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 힘을 쏟아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7마디 말씀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의미심장한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즉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차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중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주님이 굳이 자원하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마토보 부족 마을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을 추장의 명령으로 깊은 강물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비록 수영에 능숙해서 헤엄쳐서 이제 무트로 나오면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 그 살인범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런데 물에 빠진 이 죄수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보다 못해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살인범을 구해준다면 추장은 그 죄수의 목숨만큼은 구해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놈도 죽어야 우리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살인범을 구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10중 8구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갑자기 죽은 것도 힘든데 그 위에 자기들이 또 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 강의 이름을 그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또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의 조그만 잘못에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또 조그만 실수에도 쉽게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당연히 용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 또한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를 통해서 내 안에 화가 녹아내리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저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용서의 강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용서의 강물이 되어 오늘 우리 앞에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나룻배를 타고 용서의 깊은 강을 건널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항구, 기쁨의 포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뜻깊은 팬데믹 시대에 맞이하는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죄인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이 용서의 은총을 힘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용서를 받기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지만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